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신명기는 그 두 번 말씀했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셨고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서편에서 모압 땅에서 모세가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오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인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를, 내용을 우리에게 주는가, 또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법도, 규례, 이걸 지키면, 이걸 우리 속에, 삶 속에 이루어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얻게 된다. 오늘 신약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마음 속에 온전히 풍성한 생명으로 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온전한
구속의 역사, 그 생명의 풍성한 내 영뿐만 아니라 내 삶, 혼 속에도 이걸 누리게 된다. 이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규례와 법도가 뭐냐? 이게 4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규례와 법도 이 압축한 것이 핵심이 십계명인데 이 규례라는 말은 어떤 기준되는 그런 법을 말합니다. 이건 아주 그 초석과 같은 핵심 뼈다귀와 같은 아주 그 중요한 법도는 그걸 이제 적용한 모든 세세한 그런 법률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규례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같아요. 그 헌법은 고칠 수 없잖아요. 기준이잖아요. 요즘 헌법에 대해서 많이 인용들 하는 것을 보는데 그 헌법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 정부, 국회, 법원, 헌재 이런 할 것 없이 전부 이 헌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이 규례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근간되는 법을 말합니다. 명령을 말해요. 규례, 법도는 뭐냐? 그 헌법을, 규례를 이제 적용해서, 우리 현대어로 보면, 헌법을 기초로 해서 뭐예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모든 법률들이 나오듯이 그런 법률들, 한 312가지, 300여 가지의 법률을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 쭉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게 곧 십계명이다. 이 십계명이 하나의 규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과 사람에게 속한 법률들, 모든 지켜야 할 명령들, 율례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켜라, 듣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걸 아주 시내산에서 반포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그런 규례와 법도를 그 두 돌판에 십계명으로 새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면 살리라. 이 구약은 하나의 그런 명령으로 10가지 계명, 명령으로 왔죠. 이걸 지키면 살고 이걸 어기면 죽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이 십계명 돌판을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후에 모세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러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아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 가운데서 들리는 주의 하나님 음성에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도 못 돼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들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하나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이걸 지키면 영생을 얻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귀한 계명인데 앞뒤로 썼다고 그랬어요. 자, 그걸 전해려 내려오는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중심으로 춤을 추고 일어나서 뛰놀며 노래하고 간음을 행하고 온갖 죄악이 그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분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예, 거기 한번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2페이지입니다. 예, 3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여러분, 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의 이 죄악으로 다 깨져버렸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아담 안에서 사탄의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사탄을 받아들인 사탄의 생명화된 그 인간의 성품, 죄악의 성품, 죽음. 그 성품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기를 원해도 그 힘을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거역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십계명 돌판은 바로 우리들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주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 죽음 후에 영원한 죽음, 지옥 그 속에 떨어져야 될, 심판 깨어져 죽어야 될 여러분과 저 대신에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정죄와 죽음과 사망을 전부 다 받아주신 겁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 날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죄 하나 없는 분이 그 순간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다시 멸관 쓰시고 채찍에 맞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까지 가신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곧 여러분과 저 자신이 심판받고 못 박히고 피 흘려 죽고 영원한 사망, 그걸 주님이 대신 맛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한 걸로 주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 내가 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모든 것들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옛사람을 사탄을 거기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신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것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이제 내가 아멘하고 받아서 그걸 먹으면 그걸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달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이걸 믿으면 내 속에 어떤 반항이 있든지 어떤 느낌이 있든지 어떤 그런 상태가 있든지 그 무시하고 말씀만 믿고 받아들이시면 주님이 성령으로 그걸 실제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렇게 깨뜨려진 돌, 그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그 판들을 모세가 여기 보면 20절에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 금이죠. 그걸 가져서 불살라. 그 금을 불에다 넣어서 불살라서 녹여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물과 섞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오니라. 미국의 그 자말 디안이라는 목사님, 그 복음 받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화학자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그 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 출애굽기 이 귀절을 그분이 설명하는데 이걸 어떤 과정을 통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화학자 그분이 과학자인데 이렇게 금을 불살라서 가루로 물에 섞으면은 피의 그 요소와 피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마셨냐면 피를 마신 거예요. 곧 그 죄에서 예수님 피를 마실 때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피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속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판이 깨질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같은 출애굽기 한 장 넘기시면 34장 1절로 4절까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배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처음 주신 두 돌판은 그 언약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거는 깨졌는데 두 번째 돌판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어 가지고서 다시 올라와라. 내가 거기에 처음에 새겼던 말씀을 두 번째 너에게 새겨서 주리라. 그 두 돌판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있던 법궤 안에 있던 바로 그 두 돌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 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약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계명은 이 죄 있는 육신으로는 그걸 지킬 수도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깨졌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뭐의 저주에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율법에서 받아야 될 저주,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주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에 보면. 근데 그 누가 달렸어요, 나무에요?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가 자기 죄가 아니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지은 죄를, 낱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 받을 때, 그 율법의 저주를, 심판을 받을 때 완전히 다 받으셨습니까? 좀 남겨놓고 받으셨습니까? 완전히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 죽을 때까지의 죄도 다 완전히 도말해 버리신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러고는 모든 다 이루었다. 심판과 모든 정죄와 율법의 저주와 사망과 사탄을 싹 다 없애버리신 다음에, 그러니까 다 정결케 해놨으니까는 뭐예요? 3일 만에 지옥에 가서 이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고 노아 시대의 그런 그 범죄했던 영혼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의의 옷이, 생명의 옷이, 주님 자신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생명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양심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돌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처음에 주신 돌판, 그건 깨어져 버렸어. 근데 그걸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 신명, 두 번째 이 소식,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문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떤 율법으로 밖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오늘 죽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판에 새겨진 겁니다. 예수의 인격으로 오신 거예요. 원자가 아니요, 율법의 의문이 아니요, 은혜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31장이나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내 법을, 내 생각을 이제는 돌판에 이 펜으로, 글자로 새겨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격으로,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그런 법으로 너희 속에 마음판에 새겨주리라.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마음, 생각 속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연합이 되게 되신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과 저의 속에 원래 계획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처리해버리고 율법의 저주를 거기서 전부 끝내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인격으로, 생명의 법으로 살려주는 영의 인격으로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대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마음, 뜻, 정성, 힘을 다 주님이 예수가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육신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율법, 이거는 참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이건 계속 우리를 저주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근데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저주에 묶인 율법의 종로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옛사람입니다. 육이에요. 아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것, 아담은 원래 히브리 의미가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율법에서 벗어나려면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면 돼요. 오늘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 되기를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 난 사람 되기 싫다. 옛사람.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요. 저 위대한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증거하던 바울 사도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이 율법에서 어떻게 하면 좀 해방을 받으려고 무진 애를 썼잖아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 사도는 남편이라. 이 남편의 법에서 이 남편과 결혼하면 이젠 뭐가 돼요? 법적으로 한 몸이 되잖아요. 미국에 가면 또 좀 실감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씨인데 김씨 남편하고 결혼해서 미국 가면은 김씨가 돼야 돼. 어떤 자매님은요, 자기는 나는 이씨 버릴 수 없어. 왜 내가 남편 성을 따라야 돼? 그래가지고 그 주소록 내는데 이렇게 내는 거 보면은 이 아무개예요. 이 남편은 김아무개인데 전부 다 윤씨면은 권씨라도 윤씨가 되고 서씨라도 박씨면은 박씨 남편과 결혼하면 박씨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지키려고 그래요. 기분이 나쁘대요. 그 남편성을 쓰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 정 목사님 말씀으로는 뭐예요? 뚜껑을 하나 딱 덮는 거죠. 꼼짝달싹 할 수 없게. 요즘은 하도 이 불법이 성해서 이제는 이혼님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 하나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그 남편이 죽으면 돼. 아이고, 저 사람 빨리 죽어라. 죽어라. 왼수 죽어라. 안 죽어, 근데. 율법은요, 암만 죽어라. 죽어라 해도 안 죽어요. 예수님이 이 율법의 이 하늘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한 획 한 점도 없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살아있어. 얼마나 끈질긴지. 그만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육이라는 존재, 이 사망이라는 세력은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이건 내가 좀 도덕으로 고치고 결심으로 좀 개선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방법은 남편이 죽으면 좋은데 안 죽어,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은 뭐냐 하면, 야, 남편이 죽지 않으니까 네가 대신 죽어라.
근데 아내 네가 대신 죽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직접 죽으면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그 사랑과 똑같은, 너와 똑같은 너가 돼서 내가 왔다. 하나님 사람 되셨다는 게 그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그 내가 죽어야 되는 거를 예수님이 딱 품 안에 품으시고 죽으실 때 꼭 노아의 방주에 탄 8 식구와 같이 예수님 안에 품으시고, 그걸 어떻게 품으셨는지 이건 우리는 모르죠. 이해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로 죽을 때 율법에 대해서 그 모든 옛사람 아담의 사람이 여러분과 저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가 죽을 때 죽은 것입니다. 실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라, 그렇게 계산하라, 그렇게 믿으라, 그렇게 시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받아들이면 어느 시간에 성령이 그걸 실제로 만들어줘요. 죽음이 실제로 내게 누려져요. 아, 저기서 죽었네. 그러게 애를 써도 금식해도 이렇게 해서도 안 되던 내가. 자,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니까는 율법에 대한 속박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예? 뭐 서씨, 이씨, 박씨, 뭐 어떤 시도 아담의 씨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을 때 끊어지고 죽고 없어진 거예요. 저주에서 벗어난 겁니다. 얽매인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 바울 사도가 로마 7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에서 끊어졌으니까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만 아니고 실제로 합법적으로 그 율법의 관계 저주에서 옛사람에서 이젠 자유를 얻고 누구에게 이제 결혼할 수 있게 됐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려주시고 그리고 내 속에 오셔서 이제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대신 살아주시는 새 남편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제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새 남편하고 그 새 남편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말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율법처럼요. 율법은 이 막대기와 같아. 요 막대기 같아서 갖다 재보고 넘치면은 그건 잘라야 돼. 모자라면은 그것도 이제 그렇게 없애버려요. 인정사정 없어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셔가지고서 고무줄 같아요. 아, 너 죄를 많이 지었냐? 쭉 늘어나요. 이거 다 사해줬다, 내 피로. 좀 모자라면, 나 뭐 배운 것도 없고, 뭣도 없고, 모자라고 쭉 줄어들어요. 내가 너와 같이 됐다. 여러분 그대로 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남편으로, 영원한 목자로, 영원한 은혜로,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사탄의 지혜보다 월등 뛰어난 그걸 창조하신 바로 창조자시잖아요.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이거 내가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어. 제가 미국에 이민 가니까 우리 나성교회 여기 지금도 계시는데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 와, 그 주유소를 10개를 운영해요. 근데 10개 운영한다고 그래서 이야, 뭐 집도 좋은 데 있고 잘 사는구나, 좀 행복하겠구나 그랬더니 이 집사님인데 나하고 좀 친해져서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나는 하루도
편안히 앉아 있을 시간도 없어요. 10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막 몇만 불이 빈다, 막 또 오늘 몇만 불 벌어도요. 이 몇만 불 하면 쑥 빠져나가고, 아이, 막 이게 한 몇만 불, 수만 불을 빨리 채우지 않으면은 주유소가 한두 개 없어질 판이야. 그러면 여기 자기 가서 빌려가지고 막 그 은행에다가 또 사정해서 하고 그 채우고 나면 또 여기서 또 사고가 나고 그럼 또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해가지고 또 하고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대요. 지금은 이제 1개, 9개 다 줄이고 1개만 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줘서 잘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집사님, 이거 하나님이 만일 집사님한테 이렇게 백지수표 하나, 그 백지수표를 몇 장 주면 참 좋겠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친구들한테 가 사정하고 막 은행들한테 가 사정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백지수표 하나 딱 우리 은행, 거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딱 해가지고서 1만 불을 쓰든지 10만 불을 쓰든지 100만 불을 써도 될 수 있는 백지수표 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좋겠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네 가족들이, 네 자녀가, 네 사업이, 너의 그 질병이 전부 내가 그걸 이미 다 짊어지고 해결해 놓았다. 거기다 써라. 너 질병 당하면 주님 이 치유 받았습니다. 여호와 라파. 내 모든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깁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쓰시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받아 가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받아갔는데 인색해요. 그걸 그 시인하고 그걸 찬송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많이 인색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두 번째 주신 새 언약, 옛 언약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데 새 언약 새 남편 되신 분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 말씀하셨던 주님이 십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법도 그 모든 300여 가지의 율법 명령 모든 삶을 오늘 생명으로 인격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내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내 생각을 저희 마음에 두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인데 새로운 법이에요. 두 번째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서 여러분과 제가 신의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 이 주님의 생명은 주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영과 연합이 되죠. 영원히 이젠 떨어질 수 없는 주님의 영과 여러분과 저희 영이 결혼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거듭난 영은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영을 이 하늘의 미랄처럼 그 속에 씨 생명이 있는데 그걸 둘러있는 것처럼 그 순이 둘러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영이 이게 여러분과 저를 통해 즉각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예수님처럼 아버지 보좌에서 뭘 생각하고 뭘 뜻하고 뭘 말씀하면은 1초 만에 예수님이 영혼 몸을 통해서 즉각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거듭나고 영에는 이게 참 소원이 있다. 만약에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데 이게 뚫고 나오질 못해. 뭐 때문에 그래요? 무슨 껍질이 있어요? 영 다음에 뭐예요? 혼의 껍질, 혼의 생명, 자아의 생명, 선악과의 생명, 사탄의 생명. 그게 여러분과 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신명기에서는 뭐예요? 헤스본 왕 시온,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 이게 철옹성처럼 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는 이 생명을 하나로 적어요. 생명, 다 생명으로 적는데 성경의 원문에는 생명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몸에 보이는 이 몸의 오관을 가진 그 몸의 생명, 그걸 소마라 그래요. 식물의 생명입니다. 저 식물도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실험에 의하면은 그 음악을 아주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고 뭐를 주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쓰다주 뭐 하면은 잘 자란대요. 근데 아이고 이게 못생겼다. 그러고 막 구박을 하고 그러면은 시들시들해진대요. 이 식물이 생명이 있다. 이 소마라 이 몸 이게 소마의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은 혼의 생명, 우리의 자아, 생각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런 그 결정하고 거절하고 하는 이런 혼의 생명, 이걸 성경에는 슈케라 그렇게 원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동물의 생명. 그래서 여러분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아유 동물들이 뭐예요? 이 사람과 교통이 되잖아요. 이뻐해 주면은 서로 와서 혀를 낼려내는. 저도 이 강아지 한 15년 난 그게 좀 이상하게 비위가 상해서 혀를 가져가면 야 이 녀석. 처음에 와서 날 굉장히 제일 좋아했는데 막 혀로 여기다 야 저리 가. 나중에는 잘 안 하려고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만 가지. 알아요, 애들이.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강아지한테만 뭐예요? 충성, 충자를 붙여줬잖아요. 충견. 사람보다 어떤 때는 나아. 물속에 빠져서 교통사고 나서 산속에 조난당해서 있는데 이 개는 자기는 죽어도 안 떠나, 주인 곁을. 끝까지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랑, 기쁨, 슬픔, 뭔가 이런 슈케 생명, 동물의 생명이 있는데 이제 사람에게만 이 동물이나 식물이 없는 생명, 그게 영의 생명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이 원문으로 성경을 보면 쪼에라 그래요. 쪼에. 그건 바로 영의 생명인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쪼예요. 이건 영원한 멸망불멸의 생명, 영원한 사랑이신 생명.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신의 생명으로, 쪼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 각자 속에 쪼의 하나님이신, 영생이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왜 나의 집을 삼고, 나를 이 도구를 삼고, 나를 통해 표현되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건데, 좀 나타나고, 살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이 혼의 생명, 슈케의 생명, 그걸 이제 육이다, 자아다, 옛사람이다, 성경에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그게 껍질처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먼저 뭐예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입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건 죽이고 어떤 건 살립니까? 모조리 멸절시킵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불태우고 멸하시고 다 없애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런 이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혼의 생명. 예,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에서 널 위해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막았습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그랬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주님을 붙잡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참 제자가 선생을 위해서 얼마나 참 굉장히 기특해요. 착한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을 하는 베드로의 혼을 그 배후에 사탄과 연합된 그 생명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 자신 부인하고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부인하고 너 자신 부인하고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순간에 베드로라는 한 인격은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참 선생님을 위하고 간절하고 옳은 마음 같아요. 근데 그게 사탄의 그런 혼의 그런 생명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속의 은총, 이 구속의 하나님의 뜻을 네가 이걸 가로막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베드로는.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생명이 여러분 깨어지고 완전히 부서지고 십자가로 처리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주님이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이시라,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 조에라고 하는 신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면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빛의 역할을 해요. 네, 우리가 한번 거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제가 전에 몇 번 설교한 적이 기억나는데 요한이 말하는 빛은 공의의 빛이 아니에요. 그 구약에 나타난 거룩한 율법 공의의 빛을 우리가 그것과 사귀려고 하면 우린 깨어져서 죽어요. 하나님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장 쓴다 그러면 육신을 가진 우리가 죽잖아요. 누가 그 앞에 거룩한 빛 앞에
죄 있는 사람이 쓸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 앞에 쓸 수 없다. 그대로 보면, 자, 그런 거룩한 빛이 아니고, 여기 빛은 마치, 그 프리즘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 전에, 그 햇빛이 그대로 눈에 들어오면 우리 눈을 상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프리즘을 통해서 비춰지는 빛은 뭐예요? 아름다운 빛을 빨주, 노록, 파남보 7가지 무지개의 색깔을 쫙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무지개 썼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대로 오시면 우리는 죽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말씀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빛, 은혜의 빛, 복음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듣고 믿으면 이 예수님 모신,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게 됐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접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그 말이에요, 요한이요. 여기 6절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면 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거듭나서 이 생명이 내 속에 오시면 야, 이 생명의 빛을 내 처음에는 이 생명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이거 자꾸 사귀면은 이 생명의 빛을 전부 이 빛을 내 안에서 그 맛보면은 비추면은 뭐가 일어나냐면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과 저의 자아의 정체를 보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이런 참 못된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구나. 저 남편이 원수가 아니고 저 아내가 원수가 아니고 어떤 자녀가 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어떤 병이 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문제가 있다. 원수가 있다. 이걸 하나 밝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너의 못된 사망, 죽음, 질병, 고통, 그런 미움, 걱정, 두려움 이걸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없애버리고 너에게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주셨다. 2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자꾸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면 사귐이 있고 그건 하나가 된다고 말해요. 교제, 교통이 있다고 말해요. 점점 주님을 먹고 마시게 돼요. 먹고 마시게 되면은 여러분 2가지가 있죠. 하나 먹으면은 무슨 작용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어디 갑니까? 먹고 나면은 배설을 작용, 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이 속에 이게 영양분이 돼가지고서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오늘 바로 예수가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빛으로 오시면은 야, 내가 이런 모습이로구나. 이래서 예수가 죽었구나, 하나님 아들이. 그러면서 자유를 줘요. 이런 내가 저기서 같이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에게 이 생명을 줬다. 널 더 이상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널 영원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이제 과정이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는 의미에는 자기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랬기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셨구나. 이 죄 때문에. 이런 나의 이 거짓된 이 부패한 만물보다 거짓된 이런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게 내 안에 주님 앞에 자백이 되면은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내가 자백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여러분과 모든 죄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저기 종로거리에 그 전차가 다녔어요. 그 전차가 다니면 항상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야, 저거 무거운 저 쇳덩어리인데 어떻게 저게 막 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조금씩 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쇳덩어리 아주 철인데, 그 전차 위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위에는 뭐가 지나가죠? 전기 선이 지나가잖아요. 그게 이 판이, 그 전선에 이렇게 싹 닿으면은, 거기서부터 전력이 흘러들어와가지고서 이 전차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전차를 타고 가는데, 그 전선 줄이 뭐예요? 똑 하고 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차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그게 복구가 돼가지고서 이게 또 싹, 거기 닿으니까는 무거웠던 그 전차가 또 쑥 아주 잘 달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가 살리는 영으로 와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분에게 주님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주여 찬양합니다. 그걸 시인하고 믿음으로 화답하면은 여러분 즉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살아나시고 움직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CCC 미국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라는 분이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법, 그래가지고 성령의 호흡을 해야 된다. 무슨 성령의 호흡이 있나? 그리고 이제 그분 간증을 읽어보니까 거듭난 후에 예수를 성령을 모신 다음에 이 예수의 영, 생명의 성령의 영, 살려주는 영, 그분을 항상 내가 지은 죄에 염려, 두려움 있으면은 그걸 예수님 피에 맡겨라. 십자가 죽음을 바라봐라. 그 십자가 밑에 갖다 놔라. 그리고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성령을 새로운 새로운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 형상을 예수를 마셔라. 그분을 마시고 먹어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신다. 여기 이제 신명기 4장 끝에 가보면 도피성이 나와요. 이 도피성이 이제 이 동쪽에, 요단강 동쪽의 세계.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의 원념이 없이 부지중에 오살한 자로 그것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르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도피성 우리 잘 압니다.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여러분과 저는 직접 예수님을 죽이진 않았지만은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여러분, 내가 무슨 조금 내 죄가 어떤 내가 실수해서 넘어진다든지 죄가 있다든지 또 내가 어떤 염려, 근심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근심, 걱정, 사탄이 막 나를 억눌러요. 그럴 때 그 도피성에는 누가 사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거기 살아요. 제사장이 있어요.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도피성으로 싹 도망하기만 하면은 그 안에만 들어가면 살아요. 거기서 율법이, 사탄이, 어떤 죄가, 염려, 근심이 그 날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걸로 안으로 싹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며칠 전에 어디 개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개업 예배 보러 갔더니, 가게 이름을 도피성이라고 써놨어요. 도피성? 이거 하필이면 왜 도피성이라고 써놨을까? 그래가지고, 가는데, 가게를 못 찾았는데 도피성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차를 쏙 들어갔더니, 바로 거기 그 집사님이 계세요. 예배를 보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참 잘 차려놨는데,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이름 지었다 했는데, 잘 지었습니다, 내가. 여러분, 근데 도피성을 왜 하나만 만들어 놓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이렇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거기 12지파가 뭐예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 피해서 한 성만 만들면 멀리 있어서 도망가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뭐예요? 에이, 아멘! 그럼 들어가면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 속에 곧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 안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싹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찬양합니다. 이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꿀과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내가 누리게 돼요. 예수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을 누리시게 됩니다. 이 놀라운 새 생명,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이 올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생각, 마음, 뜻, 온 가족 모든 삶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은혜의 법, 내 법을 이제 내 생각에 두고 내 뜻을 내 마음판에 새기리라. 옛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주님 거룩한 피로 죄사함을 주시며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사탄에게서 옛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 거저 주시는 이 은혜, 영광 가운데 날마다 도피성처럼 믿음으로 피하고 들어가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